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를 자세히 보면 사람이 주도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성령이 임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워가시고 사람들을 세워가시는 장면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증언과 그의 순교 또한 성령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의 삶을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선교 여정 속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빼고서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흔히들 성령행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우리가 교회가 사람의 계획과 힘으로 움직이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성령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소망하십니까? 아멘. 그러기를 소망하며 또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이름이 누구입니까? 빌립입니다. 빌립.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자일까요? 제자가 아닙니다. 빌립은 이름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개인 전도에 아주 탁월한 은사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왜? 우리 어떤 사람은 사람을 만나는 걸 되게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재능이 있어서 그 재능을 가지고 헌신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잖아요. 근데 이분은 전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달란트가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주변에도 가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탁월한 은사를 가지고 있긴 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빌립은 성령께 붙들린 사람이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본문을 볼까요? 26절 말씀입니다. 오늘 8장 26절에 보니까 제가 앞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29절에도 등장합니다.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르시되 그리고 39절에도 나옵니다.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 받고 주님의 영에 따라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이 빌립입니다. 빌립이 스스로가 움직인 것이 아니죠.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이끄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발걸음에 함께 걸어갔던 사람이 빌립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8장 말씀 읽었잖아요. 26절. 근데 26절 이 앞에 부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사마리아의 땅에 복음이 전파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2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들어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그리고 이게 뭐냐면 8장 앞에 부분에 보면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1절입니다.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졌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이 역사가 8장에서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땅에도 복음이 증거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읽었던 25절 말씀 보니까 사마리아 땅에도 복음이 전파되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이게 우리는 그런가 보다 말할 수 있는 상황일지 모르겠지만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변화입니다. 완전 센세이셔널한 그러한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왜냐하면요 사마리아 땅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땅입니다. 거기 가고 싶지 않은 땅이에요. 복음을 기대할 수 없었던 그런 곳입니다. 거기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 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땅이 사마리아 땅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인간이 그어놓은 그 경계, 그 한계를 뛰어넘으셨어요. 우리 성령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민족의 경계를 뛰어넘는 분이시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의 경계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의 경계를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한계,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의 한계, 이것을 뛰어넘는 그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종종 선을 긋잖아요. 저 사람 안 돼. 저 사람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 저 사람은 구원과 거리가 멀어. 저기에 저 직장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을까? 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끔씩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포기한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가 그어놓은 그 경계선 밖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체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 판단이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이고 성령께서 말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할 수 있어요. 계산이 맞지 않아도 발걸음을 옮기는 삶이 성령의 인도하시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이끄시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빌립의 역사를, 빌립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성령께서 어떻게 한 사람을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성령께서 어떻게 한 영혼을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성령께서 어떻게 광야로 구원의 자리를 옮겨서 그곳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는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말씀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리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한번 초대교회 성령이 임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어디에 등장합니까?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하죠. 2장에 등장하는데 그때에 처음에 나타났던 변화가 어떤 변화일까요?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변화는 어떤 변화입니까? 뭘 하죠? 방언을 말하죠. 맞아요. 이전에 없었던 일입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물론 그런 역사도 있었는데 더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어떤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이게 중요해요. 그들 안에 뭔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열정이 들끓기 시작. 사도행전 2장 이전과 사도행전 2장 이후로 제자들의 삶은 완전히 뒤바뀝니다. 무엇이 그걸 만들었을까요?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그들 안에 부어주셨던 뜨거운 복음에 대한 열정,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 그 열정이 그들 안에 가득 참으로 인해서 그들 삶에 놀라운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좋아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러신가 보네요. 저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열정이 우리 안에 일어나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그 뜨거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 안에 뜨거운 열정이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슴이 뛰었던 그런 때가 언제입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때가 있으셨잖아요. 언제 그런 경험을 하셨습니까? 한 영혼 때문에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 질문을 우리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던졌던 질문이에요. 과거에 내가 정말 뜨거운 열정, 고등부 때 그때 열정 가지면 지금 모든 거 다 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과거의 이야기로만 남아있는 건 아닌가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뜨거운 열정,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이 마음이 과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경험되는 마음이어야 하고,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임을 우리가 느끼시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방법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불이 식었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 성령께서 뜨거운 감격을 주셨는데 그 감격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가 식으면 전도가 굉장히 부담이 되죠.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요, 전도가 기쁨이 돼요. 내가 이 말씀을 전했다라는 그거 하나가 마음에 뿌듯함이 있다니까요. 예수 믿으라고 전하면 그렇게 마음이 이렇게 기쁨으로 충만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프로그램으로 움직이면요, 한계가 있죠. 그런데 성령으로 움직이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하는 것이 어떤 전략과 전도의 기술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매일매일 매주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임하는 예배,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위해서 함께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수의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미 임하였습니다. 그 영으로 충만함을 우리가 함께 누리시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이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내 안에 다시 불을 붙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소망함과 열정을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분께 맡기시고 그분의 음성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26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뭔가 이상할까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니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어떤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어요? 뭐 그 말씀이 그 말씀인 것 같고, 어떤 게 이상합니까? 생각하고 계세요. 그 생각한 것이 오늘 제가 발견한 이 이상한 점과 어떤지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발견한 이상한 점 하나를 발견하는데요. 뭐냐면 8장 앞부분을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치유받고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됩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곳에 있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병의 치유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도시에 기쁨이 가득합니다. 사역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남쪽으로 향하여 가라고 말씀합니다. 남쪽으로 향하여 가라고? 오늘식으로 말하면요, 부흥이 일어납니다. 이곳에 막 차고 넘쳐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그런 상황은 펼쳐졌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야, 남쪽으로 가라.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빌립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이 장소를 떠나라 라는 거예요. 이거 진짜 황당한 일이지 않습니까? 이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너무 이상한 점이에요. 제가 발견한 것은 그 포인트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가라 얘기했잖아요. 일어나 가라. 남쪽으로 향하여 가라.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이게 때때로 설명보다 순종을 먼저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설명이 되면 하나님 움직이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사인을 좀 보여주시면 제가 그 다음에 걸어가겠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을 원하시는데 그 사인을 주시면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그 말씀에 나에게 임하는 그 순간에 순종하고 순종한 즉시 움직이는 것. 그게 진짜 순종. 다 이해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죠. 진정한 순종은 이해 다음이 아니라 믿음 다음입니다.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쓴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이 책은요, 서로마가 멸망할 당시에 그때 사람들에게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멸망할 수가 있어요? 이 질문을 가지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도성에 대해서 책을 씁니다. 사람들의 도성은 멸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도성은 멸망하지 않는다. 이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크레도 웃 인텔리감이라고 하는 이 구절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는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라는 고백을 해요. 이해에 대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다 납득하는 후에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딜 때 이해를 열어주시는 분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우리가 다 이해한 후에 순종하려고 하죠. 그러나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빌립은요, 설명을 다 듣고 간 것이 아니라 성령의 말씀을 따라서 그 즉시 순종함으로 남쪽으로 향해 걸어간 것입니다. 27절 일어나 가서 보니, 일어나 가서 본 거예요. 보고 일어나 간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제물을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토달지 않고 회의하지 않고 조건 달지 않고 그냥 갔던 것처럼 빌립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간 것이죠. 이것이 성령께 붙들린 사람의 특징입니다. 또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여러분의 이상한 점과 아마 비슷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가라고 한 땅이 어디입니까? 광야예요.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너무 이상했어요. 많은 도시가 아니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가야지 복음 전파도 하잖아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가야지 거기에 교회가 생겨나고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생겨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광야는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그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큰 무대가 아닙니다. 메마른 곳입니다. 사람이 없는 곳이고요. 열매가 없어 보이는 곳입니다. 효율도 없습니다. 계산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광야로 우리를 보내실 때가 있죠. 설명되지 않는 자리, 이해되지 않는 이동, 뜻밖의 부르심, 갑작스러운 막다른 골목. 그런데 하나님은 그 광야로 우리를 보내실 때가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인간의 상식으로 일이 풀리지 않는 그 최악의 상황이 우리를 향한 우리의 최상의 각본일 때가 있어요. 요셉을 보시면 우리가 그걸 잘 알죠. 애굽 땅에 팔려가고요. 종으로 감옥에 갇히고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최악의 상황을 변화시켜서 최고의 상황으로 바꿔주시죠. 최상의 각본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성령 하나님은 아무 목적 없이 우리를 광야로 보내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성령의 일하심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비하여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믿음의 여정은 모든 걸 이해해서 가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가는 길입니다. 성령이 인도하는 길은 비효율적인 것처럼 보여도 언제나 정확함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이상한 곳에, 이상한 지점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자, 빌립이 성령에 순종하여 광야로 갑니다. 그곳에 한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이런 사건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축복이고 어떤 사건을 만나게 되냐면요, 사람을 만나는 축복이었어요.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 입술의 고백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광야에 누가 있었습니까? 에티오피아 넷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근데 의도가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 에티오피아 사람이라고 하는 그 큰 카테고리를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공통되게 적용되는 이야기로 만들고자 하는 의도가, 이 누가의 의도가 있지 않았는가 싶어요.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분석을 또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에티오피아라고 하고 넷이라고 하는 그 넷이라는 표현이 가져다주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그 넷이라고 하면 우리가 옛날에 생각했던 그 넷이로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이 사람은요, 에티오피아의 재정부 장관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는 재무장관이고요, 부자이고요, 고위 관료입니다. 근데 옛날에 이 고위 관료들이 다른 어떤 그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거제를 한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그래서 이 사람이 넷이라고 불려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놀라운 거는 그런 사람에게조차도 뭐가 임합니까?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 유대인들에게는요, 이게 완전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거세된 사람에게는 절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이 임재하는 사건이 등장하는 것이죠.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 가운데에도 이런 역사가,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재무장관, 부자, 고위 관료,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에 하나님을 향한 타는 목마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손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성경이 있었어요. 이 흔하지 않은 일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어요. 뒤에 보면 알겠지만 이사야서 53장의 종의 노래를 읽고 있었습니다. 왜 읽고 있습니까? 뭔가 알고 싶어서, 더 좀 알고 싶은 그 열망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질문이 많은 사람입니다. 진리를 찾고 구원을 찾고 삶의 답을 찾고자 했던 사람이 에티오피아 넷시입니다. 저는 이런 진리에 대한 탐구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매달 첫 주에 우리 성경 공부하잖아요. 정말 제가 아뜨거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열정에. 그 열정이 식지 않고 계속 이어지기를 소망해요. 성경은요, 빌립에게 저 멀리 가서 외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29절이에요. 한번 볼까요? 성령께서 빌립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야, 저 멀찌감치 서서 복음에 대해서 막 외치라고 말하셨습니까? 아니에요. 가까이 가라. 왜일까요? 복음은요, 관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의 본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의 관계 안으로 들어오신 것, 이게 복음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관계 안으로 들어오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향해 막연히 야, 소리만 외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 사람에게로 가까이 가라. 그 사람 곁에 있어라.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람이 우리의 직장 동료일 수 있겠습니다. 가족일 수 있죠. 오랜 동안 연락을 끊고 지냈던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같이 커피 마시는 한 사람일 수도 있겠죠. 생각해 보니까 우리 가족 안에도 여전히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제가 이제 기도 제목을 정리하면서 우리 가족에 대한 이걸 쭉 정리하다가 내가 이걸 너무 소홀히 했구나. 우리 가족들에게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걸 내가 너무 그동안에 하지 못하고 있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복음은 늘 가까이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빌립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30절이에요. 그 말씀을 들은 빌립이 30절 말씀 어떻게 빌립의 태도, 반응이 나타나는데요. 빌립이 달려갑니다. 달려가요. 왜 달려갈까요? 성령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겠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체하지 않습니다. 느긋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열정으로 불타오르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시간에 맞지 않는 순종은요, 순종이 아니에요. 늦게 가는 거, 이것도 순종 아닙니까? 아니에요. 늦게 가는 거 순종이 아니에요. 다른 곳으로 가는 거 순종이 아니에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있죠. 요나. 그 장소에 가라고 할 그때에 그 장소로 가는 것이 진정한 순종입니다. 빌립이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지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빌립이 사도가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아니에요. 요한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인생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8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흩어진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그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아주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사람을 사용하셨어요. 목사님이니까 쓰임 받는 거죠. 아니라니까요. 특별한 달란트가 있어서 쓰임 받는 거죠.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주의 영이 임한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평범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세요. 이게 모든 성도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 저 말을 잘 못해요. 성경도 잘 모르는데요. 목회자도 아닌데요. 빌립을 보라고 말씀하세요. 그 사람은 완벽한 사람도 아닙니다. 단지 그가 했던 것은 말씀에 순종한 것뿐이에요. 우리 모두가 순종으로 나아가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빌립이요, 성령의 말씀에 순종에 가까이 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어디 말씀이라고 했습니까? 이사야서 53장 말씀. 그가 도살자에게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과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5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시간까지 아주 딱 맞추셨습니다. 그런데 하필 읽고 있던 말씀이 이사야서 53장 말씀이에요. 하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언한 본문이에요. 하나님은 사람만 준비시킨 것이 아니에요. 말씀도 준비하고요, 질문도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순간도 하나님이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셨어요. 정말 놀라운 분이세요. 이런 하나님 정말 놀랍지 않으십니까?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어요. 이 내시는요, 지금 성경을 읽고 예배도 드렸고 예루살렘까지 갔잖아요. 종교심도 있고 그 안에 열정도 열망도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풀리지 않는 한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왜일까요? 성경은 읽고 있었지만 성경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과 성경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갖고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의 임재 안에, 그분의 사랑 안에,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 들어가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교회 오래 다녀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참여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그래서 신앙생활의 연수가 점점 늘어납니다.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의 핵심은 지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시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34절입니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5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예수를 가르쳐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그 예수님이 복음이죠. 그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빌립에게 쭉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빌립에게 정치나 철학이나 종교 이야기를 비교해 가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시대를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그분의 사역과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하는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은 우리가 가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돼? 사람들에게 할 때 어떻게 설명해야 돼? 상대방이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지? 이런 생각,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런 마음 들지 않으세요? 저는 그런 적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복음의 핵심은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서 예수님을 말하면 됩니다. 뭘 얘기할까요?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찾아오셨는지, 그리고 나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나의 삶에서 내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은 나의 삶에 어떠한 하나님이시는지를, 그걸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지 있잖아요. 전도지가 따로 없습니다. 누가 전도지입니까? 내가 전도지예요. 내 삶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복음으로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전도지예요. 요즘 시대에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해답을 찾아요. 심리학에서, 정신 분석학에서, 상담에서, 관계에서, 치유에서. 얼마 전에 중앙로에 갔더니 타로점이 왜 이렇게 많아요? 나름대로는 사람들이 뭔가 좀 얻어보려고, 답을 찾아보려고 했던 시도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노력하죠. 그런데 그들 가운데 그렇게 노력해도 공허함이 있죠. 우리 성도님들, 공허함의 답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두려움의 답도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죽음의 답도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상처의 답도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해답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담대히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의 답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령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증거케 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전합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36절입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이상한 장면 또 하나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아까 어디로 갔다고 했습니까? 광야로 갔다고 했죠.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물이 없는 곳입니다. 안 가보셔서 잘 모르시는군요. 우리 광야를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네, 가봐야겠습니다. 광야는 물이 없는 곳이에요. 메마른 곳이에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광야 한복판에 무엇이 나타납니까? 물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빌립을 보내실 때 그 길은 광야라 하셨잖아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메마른 곳이고 열매가 없어 보이고 아무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광야에 물을 미리 준비하셨어요.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미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 구원의 잔치를 위해서 하나님은 물을 준비하셨어요. 우리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니. 조금 전까지 그가 질문하고 궁금해갖고 말씀 읽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이가 확신에 가득 차서 내가 무슨 거리낌이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참 이상하면서 놀라운 변화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겠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복음을 들었고 믿음이 생겼고 그래서 이제는 스스로 세례를 요청합니다. 누가 억지로 시켰습니까? 아니에요. 이렇게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이어지는 것이 구원이에요.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스스로 결단합니다. 머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삶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서 38절에 보니 정말 놀라운 세례식이 이어집니다. 사람 하나 없는 광야예요. 의리빛간 예배당도 없습니다. 찬양팀도 없습니다. 축하객도 없습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놀라운 세례식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한 그 한 영혼이 구원받은 이 놀라운 장면이 펼쳐지죠. 누가 제일 기뻐했을까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셨다고 생각해요. 우리 이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 누가 제일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이 제일 기뻐. 우리가 변화되는 거 누가 제일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셔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한 영혼의 구원이 이렇게 기쁜 것입니다. 오늘 이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39절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광야로 시작했는데 끝은 어떻습니까? 기쁨으로 끝납니다. 메마름으로 시작됐는데 생명으로 끝이 났어요. 질문으로 시작됐는데 확신으로 끝이 납니다. 혼자였죠? 그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은 그 메마른 땅을 잔치로 바꾸시죠. 우리가 보기에는 메마른 자리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생수를 준비시켰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끝난 관계인데 하나님은 그곳에 회복을 예비하셨어요. 우리가 보기엔 의미 없는 자리이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구원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그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오늘 성령이 이끄시는 길, 그 길은 헛된 걸음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실 때 순종으로 나가십시오. 순종의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한 영혼의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있습니다. 구원의 잔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 부르심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시는,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이와 같은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광야일지라도 가겠습니다. 주님,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겠습니다. 한 영혼을 위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참된 기쁨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빌립을 통해서 성령께서 어떻게 한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셨는지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자주 이해되어야 움직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순종은 이해 다음이 아니라 믿음 다음에 일어나는 것임을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광야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성령을 의지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